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외국분들 만나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독일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갈 때, 헤어질 때, Auf Wiedersehen. 그러면 대단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잘 가란 뜻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불란서 사람들 만나면은 불란서 못 하잖아요. 못 하지만은 그저 우리 오리발 그런 말이 있어. 오리발. 오르부아. 그게 잘 가란 얘기거든요. 역시 굿바인데.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 오리발 그러는데 한마디씩 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불어를 다 잘하는 줄 아는가 봐요. 그렇게 한마디 해주면.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신주사님 기분 좋으라고 제가 독일어로 인사를 한 거예요. 구텐 모르게.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내하는 믿음이라, 이제 믿음 시리즈니까요. 어제는 무슨 믿음이었더라? 순종하는 믿음. 오늘은 인내하는 믿음.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면요, 좋더라고요. 기억하기도 좋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죠. 고난의 크기와 색깔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 집에 무슨 고민이 있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 우연한 기회에 얘기를 해보면요. 이 집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구나. 고난 없는 사람은 없구나. 문제 없는 사람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템프테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시련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trials of many kinds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련이죠. 자, 이런 시련을 우리가 겪으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한 곱이 넘기고 나면 또 한 곱이 이제 끝났나 싶으면은 또 새로운 고난이 닥쳐오고요. 때로는 그 고난이 막 연속적으로 밀려오기도 하고 또 한꺼번에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 한 사람이 중병이 들었는데 또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또 아이가 그냥 집을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그냥 패키지로 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난 없는 인생은 아예 기대하지를 말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을 핸들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난과 기쁨이라는 것은 잘 어울릴 수 없는 두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그러면은 그게 덕담이 되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어쩌면 뺨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기쁘게 여기라도 아닙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우리가 좀 그냥 막말로 하면 이거 사람 약 올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가져다 주는 그 결말을, 그 유익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걸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anticipate 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고난 그 자체가
기쁨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고난당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거 뭐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우리 가족 중에 뭔가 하나님 앞에 온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요. 누가 어려움 당할 때 당신 말이야 뭐 잘못한 거 있지? 요가 친구처럼 말이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출타 중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의 그 남편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없으니까 장로님 한 분이 신방을 대신 가셨는데, 아, 이분이 또 그냥 돌직구라,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했냐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 시험이 들어가서 혼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스스로 이건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염장을 지를 건 뭐 있어요. 그냥 놔둬도 됩니다. 오히려 그때는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교회 리더십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그러한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 자신이 이미 알아요. 고난당하면 뭔가 좀 something wrong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이렌이다. 경종이라, 워닝 사인이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하거나 할 때 뭐 교통사고라도 당하면요, 이거 내가 요즘 너무 게을렀더니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건 오토매티컬리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좋아요. 꼭 그래서 교통사고 나지 않았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그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또 솔직하게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이런 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다시금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행자지하며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 되었다. 그런 시편 기자의 신앙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때로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너가 높아지기를 원하거든 낮아지라. 크게 되기를 원하거든 작아지라. 어떻게 보면요, 이게 무슨 말장난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며 겪어보면 정말 그 말씀이 맞다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도무지 말 같지도 않은 말이 그게 말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칭찬 듣고 그리고 우리가 대우를 받으려면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보면은 제가 잠깐 그저 보고
느낀 것이지만은 정말로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오히려 모든 분이 존경하잖아요. 없는 사람이 뭐 낮추는 것은 그렇게 존경받을 일은 아닌데 있는 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요 굉장히 존경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즘 한국에서 셀프 디스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셀프 디스 이게 도무지 뭔가. 셀프란 말은 뭐 알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런 뜻이냐. 디스가 뭔가. 이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게 disrespect라고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줄여가지고 참 이 한국식 영어가 재밌어요. self disrespect 복잡하니까 그냥 self dis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을 좀 겸허하게 낮추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self dis라고 한국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은근히 높여주니까. 그럼 잘난 척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예. 겸손하고 뭐 있어도 없는 척하고 좀 높아도 정말 낮게 처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다음 가까이 가고 싶고 또 이렇게 거기서 멘토링도 받고 싶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자,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난 그 자체는 사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역설적인 진리 가운데서 이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요. 그가 PhD 디그리를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언어에 통달했잖아요. 자기 나라 말인 히브리어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그가 또 헬라어도 능통해서요.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 다 그리크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그 문체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면은 그냥 뭐 어설픈 그런 헬라어가 아니에요. 또 그가 로마 사람들 앞에서는 뭐 라틴어로 마음껏 자기 의사를 표명할 정도예요. 이렇게 그냥 바이링걸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뭐 트라이링걸, 멀티링걸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것을 갖춘 사람들이 잘 있어요? 없잖아요. 아까 제가 신주산 얘기했지만 저분은 아마 적어도 3개국은 할 거예요. 독일어, 한국어, 영어로 강의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독일어로 강의는 안 하실 거니까. 요즘 가끔 보면 뭐 5개 언어에 능통하다. 약간 좀 뻥이에요, 솔직히. 그냥 인사 몇 마디 하는 것도요, 능통하다고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5개, 9개, 6개 국어를 능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그런 conversation 정도 하는 걸 다 능통하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자, anyway. 어쨌든, 자, 이렇게, 그 바울이 말이죠. 그 당시에 완전히 석학 중에 석학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율법에 있어서는 뭐 그 당시에 참 양대, 그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 밑에서 사사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자유자재로 구약을 인용하면서 자기 서신을 적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펴 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 외에도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그 명함이 많아요. 명함에 빼곡하게 적어 놓을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분이 또 자기 자신을 참 낮추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가 참 말할 수 없는 것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 분명히 육신의 병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육신의 가시라고 했고 사단의 사자라고 한 거 보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육신의 질병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 학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추정을 하죠. 그게 뭘까?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해요. 간질. 어떤 사람은 또 치질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안질이라고 그래요. 이 전부 다 질자 돌림이야. 나름대로 이제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쬐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데 아마 그때 그 후유증으로 생긴 그런 약시, 시력이 약해진 게 안질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주장의 근거는 있죠. 그가 서신을 쓸 때도 직접 이렇게 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구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명 삼아 내가 큰 글자로 몇 자 적노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가 시그니처 하는 거거든요. 이거 내 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필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저 타이핑 쳐가면서 틀리면 또 다시 그냥 지우고 또 하고 커렉션하고 하는데 바울은 그냥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고 그게 고린도 전후서고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얼마나 논리 정연합니까? 예? 그래서 수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바울 서신을 연구한다고요. 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할까요? 하고 상대방이 묻는 말까지 미리 자기가 딱 가로채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거 보면 이야 대단해요. 이게 바울의 그 수사법을 배우면요, 우리가 굉장한 언변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분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 그가 삼층천의 경험까지 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신비한 경험이었으면은 그가 그 삼층천에 간 경험을 얘기할 때는요,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입신의 경지죠.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그 좀 황홀한 그러한 그 엑스터시를 경험하게 된 거죠.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워낙 그의 인생이 고달팠잖아요. 가는 데마다 막 쥐어박히고 돌에 맞고 자 그러니까 보통 해가지고는 믿음을 못 지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아무리 고난당해도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네가 영원히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가 그 자기의 그런 경험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잠시 잠깐의 이 가벼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그 무거운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의 그 경험 때문에 남다른 체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본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unutterable 그 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말 불교에서는 진리는 말에 이미 말해버리면 진리가 아니다. 그런 말을 선문답처럼 하는데 그래요. 이거 바울이 경험한 것을요 이 필설로 해버리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경험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쯤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고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겸손한 위치에 두시기 위해서 그의 육체의 가시 그거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여러분 3번 기도해가지고 없어지겠습니까? 그 3번이라는 말은 히브리적인 관념으로 이해해야죠. 무수히 할 만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응답 주시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나타나는 법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는 뭐 어쩌다 한 번씩 골프를 치지만은 골프 치는 분들 가운데 하나의 금언 같은 게 있잖아요. 뭐요? 힘 빼라. 힘 빼라. 그건 힘을 빼기 위해서 뭐 몇 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자, 힘을 빼야 힘이 들어가는 이 좀 역설적인 성경 진리는 아니지만은 근데 그게 성경 진리에 오늘 보니까 우리가 힘을 빼야 거기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뻣뻣하게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흐물흐물하게 완전히 죽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기게 되고 실리게 되고 역사하게 워크하게 된다. 그런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그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오히려 참 고난당하고 능력받고 이런 거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바울의 응답도 대단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제 자신을 위해서 이 좀 눈병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보다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컴플레인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닫고 알겠습니다 하고 넙죽 엎드린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노에 대해서 예스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 사실 고난과 유익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으로는 궁합이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촉매제가 가해질 때 놀라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 보면 그 연애난을 보면요,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케미가 잘 맞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케미란 말이 뭐예요? 이 케미컬, 그걸 줄여서 케미. 한국말은 참 굉장히 재밌어요. 짧게 말해도 다 통하잖아요. 케미가 맞는다. 이게 두 사람 간에 이게 궁합이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유의라는 것은 궁합이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야 되는 건데 물리적으로는 피지컬리, 그러나 케미컬리 이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면 거기에 뭐가 촉매제가 들어가야 되죠. 촉매제가. 그죠? 그 촉매제가 바로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의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이 두 가지 촉매제가 들어가면은 그때 화학 반응이 일으켜서 고난이 유익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 그 자체에 함몰되어 있으면요, 고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있으면 고난밖에 안 보여. 우리가 살다 보면 문이 막 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면 다른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인커리지먼트 하는, 미국에는 카드 문화 안 해요. 그 카드가 별의별 카드가 다 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encouragement,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카드를 한번 보니까 이런 글자가 있더라고요. One door shuts, another opens. 그런 말도 있어요. 멋진 말이에요. 한 문이 닫히면, 이렇게 one door shuts, 한 문이 닫히면 another door opens. 다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 속에 그냥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 문을 못 보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놨는데, 여러분 길이 막힐 때는 그런 말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앞만 이렇게 보면 어지러워요. 여보, 운전할 때 앞만 보고 운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가끔 옆에도 보고 뒤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앞만 보면 어지럽습니다. 특히 여자들 보면 그냥 그 운전대 앞에 바짝 붙어가지고 앞만 이렇게 보고 운전하는 사람이 다 초보. 예. 멀리 이렇게 여유있게 이렇게 산천도 구경하고 가끔 옆에서 저는 이상해요. 옆에서 끼어드는 사고를 진짜 당하기도 했고 이상하게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1차선으로 달려요. 1차선으로 계속 고속도로 달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끼어들 여유는 없잖아요. 경찰 외에는. 그죠? 이상하게 자꾸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예방 운전에게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운전하는 것에 비유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앞만 보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옆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그리고 때로는요, 파란불이라고 내가 무조건 지나가면 안 돼. 애들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깜빡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신호등을 못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올곧은 길이라 할지라도 혹시 다른 사람 내가 다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두루두루 살피면서 좌고 우면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또 통역하고 있죠? 이 좌고 우면 이런 거 통역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앞뒤 좌우로 살펴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만 보면 안 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통학을 했거든요. 통학을 하니까 좀 이렇게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자전거를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자전거를 배운 경험이 있는데 그때 자전거를 타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딱 한마디 해주더라고. 야, 좀 멀리 보고 타. 이 한마디가 힌트였어요. 근데 멀리 보니까 진짜 삐뚤빼뚤 안 가고 똑바로 가면서 넘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냥 거기만 막 눈을 고정시키면은 어지러워요. 어지러우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현기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살피고 혹시 다른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으셨는가 그것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이 참 다양하지만은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우리는 뭐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스스로 자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의 잘못이 분명히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고난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데도 그걸 우리가 합리화하려고 욥의 고난 얼른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차차 가도 되고 일단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욥이 당한 고난은 정말로 이것은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메가톤급 고난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만 당해도요, 우리는 픽 쓰러지고 맙니다. 10자녀, 7남 3녀입니다. 그 중에 애가 한 3만 죽어도요, 우리는 막 못 산다고, 나도 같이 죽겠다고 야단치길 겁니다. 근데 10자녀가 그것도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것도 뭐 그냥 순탄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그 많던 가축들, 그리고 그 가축들을 돌보는 그의 종들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거기다가 자기의 몸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막 그냥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푹푹 긁어대야 겨우 여기서 통증을,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우리가 종기 하나만 나도 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 거기다가 그래도 마지막 보루인 자기 와이프까지 말이죠. 당신 뭐 이 지경에서도 하나님께 믿음 지킨다고 당신 스스로 그냥 목숨 끊으라고 막 여기서 그냥 왈왈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제가 메가톤급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당하면요, 이거 못 견딘다. 여러분, 종들과 가축도 다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 완전히 사업이 거덜났다는 얘기입니다. 가정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뭐 미국 신문 잘 안 보지만 한국 신문은 꼬박꼬박 챙겨보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한국의 사회난에 보면은요, 그 자살한 경우를 보면은 뭐 좀 사업에 실패해서, 근데 혼자 죽는 것도 아니야. 혼자 죽기가 아까운지 억울한지 막 그냥 다 한꺼번에 죽이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는 애까지. 자, 그러니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우리가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또 우리 욥의 고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러면서 그런 것도 참고 견뎠는데 이까지 것쯤이야. 그러면서 견뎌내면 그것도 굉장히 참 인생의 큰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욥이 이런 고난 당했지만은 역시 참 동방의 의인답게 믿음을 잘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져가시는 거 당연하지. 지금까지 누린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자, 그러한 그 신앙 고백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했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장면들은요, 역시 욥도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우리 크리스찬의 실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로 그저 견딜만 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너 필시 무슨 큰 잘못을 범했는데 이실 짓고 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니, 그렇게까지는 내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고난당해? 야, 너희들 솔직히 말하면 나만큼이나 살아? 그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친구들이 말이죠. 자기들 당장 고난 안 당한다고 와가지고 상처에 그냥 소금을 팍팍 뿌려대니까 이거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생각해보면요. 하나님도 야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정말 기막힌 일을 당하면 평소에 믿음이 있는 분인데 막 그냥 목사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이러고 막 엉엉 울어대는 데는 정말 참 너무 힘들어요. 욥도 그랬습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 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보면 옛날에 그 시각장애자 이용복이라는 분이 계셨나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고 막 기타 치면서 노래하던 분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렇게 원망,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생 당하는가? 자, 그러나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뚜기처럼 흔들리다 항상 바로 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흔들려요. 근데 문제는 흔들리다가 중심을 잡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헷가닥 넘어가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역시 욥은 믿음이 있으니까 중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서 정금 같은 믿음 갖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감사도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 깨달음을 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쉼표를 찍어 놓으시는데 우리는 그걸 마침표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쉼표를 마침표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카마는 카마고 피어리드는 피어드라 다른 거예요. 마침표를 안 찍었는데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그냥 질의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계속 쉼표 찍어가면서 역사하시는데 자기가 그냥 미리 나서가지고는 그냥 마침표 찍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그게 뭡니까? 그럼 마침표 찍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난 끝장났어. 접어버려야지.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말이죠. 그게 쉼표일 수도 있는데 마침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쉽게 이혼해버리고 갈라지고.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가 더 원숙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그 쉼표의 프로세스인데 자기가 종결해버리는 거예요. 파이널라이즈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도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가 결국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깜짝거렸네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하죠.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런 신앙 고백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지만 그렇다고 그가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의죠. 그런데 쭉 욥기를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보면 욥도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이제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그의 자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뜨린 거예요. 그걸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다시 말해서 라디오 신앙에서 TV 신앙으로, 오디오 신앙에서 비디오 신앙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애들이 한번 앓고 나면 야그러진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애들이 앓고 나면요, 그 아픔 가운데서 스트러글 하면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사춘기 들면은 막 무릎이 그냥 아프고 아무 정세도 없이 그게 이제 자라는 과정 아닙니까? 성장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growing pain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욥이 이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반전의 인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재산을 갑절로 주셨잖아요. 또 그의 잃어버린 7남 3녀를 주셨는데 그 딸들은요,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딸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른 생각할 때, 미스 코리아, 미스 이스라엘, 또 뭐 그 나라가 이스라엘은 아니겠지만 어떤 나라에 나가서면 진선미를 그냥 세 자매가 확 휩쓸어 버리는 그런 딸들. 자, 그뿐만 아니죠. 욥의 명예를 회복시켜 줬어요. 욥의 친구들이 막 그냥 지적질하고 했는데 욥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위를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의 그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친척들, 또 지인들이 말이죠, 다 떠나갔는데 그들이 다시 다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참 고생 많이 했다고 위로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물론 아내와도 관계가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자식을 10명이나 낳았지 않겠어요? 회복 안 돼서 각방 썼을 테니까. 아내와도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또 건강도 회복이 됐죠. 그래서 그 후에 140년을 살았는데 그가 맨 마지막 욥기의 맨 마지막 절은 그가 기가 쇠해서 자기 삶을 다 살고 죽었더라. 우리 동양의 어복 가운데 그게 뭐예요? 고종명의 의라. 자기의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이거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다. 웰빙뿐만 아니라 웰다잉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고진감래라.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고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은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디스포절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재생해서 쓰는 리사이클 아이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계속 재생해서 다시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검색창에서 김재동, 제 이름을 써도요, 코미디언 김재동만 그냥 우르르 뜨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해요. 그 김재동은 저의 이고 저는 아의 이거든요. 그 친구는 안으로 오그라드는 제자고 나는 밖으로 뻗어가는 제자다. 같이 비교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이제 농담삼아 하는데, 그 김재동이가 한국에서 가장 말을 맛깔나게 하는 사람 1위에 올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레디컬한 면은 있지만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 어쨌든 상당히 사람이 굉장히 보면 재치도 있고요.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모르는 게 없어. 뭐가 나와도 그냥 척척척척 백과사전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 그 김재동이가 옛날에 골든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죠. 퀴즈 쇼죠.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신문으로 읽고서는 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재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뭐 조금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돼 가지고 잘렸어요. 그때 그가 우연히 읽은 책 가운데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면은 그냥 일어나지 말고 무엇인가를 줍고 일어나라. 어떤 여자분이 쓴 그 에세이에 그런 글이 있어서 자기가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지금 넘어졌어. 근데 이대로 내가 일어날 수는 없어. 뭔가를 줍고 일어나야 돼. 그런 지혜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냥 일어나면요, 그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거기다 덤으로 무엇을 줍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웨이스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거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이 구절 다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것은 하나님의 국수틀이라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국수틀이란 게 뭐예요? 그냥 이 큰 양철된 데다가 막 집어넣잖아요. 뭐 반죽을, 뭐 긴 거, 큰 거, 작은 거 집어넣으면 나중에 나올 때는 가시락한 오랭이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고난은 뭐 색깔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다 다르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연금술사 되시는 하나님이 빚어내실 때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가시락한 오랭이로 다 나온다는, 국수 그 오랭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참 상당히 가슴에 와 닿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아하, 하나님의 국수틀이라구나. 그 한마디만 생각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말은 너무 많은데 그냥 줄여야 돼요. 그것도 또 제가 지켜야 되는 일이니까. 저 시계는 지금 7시 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시에 끝내겠다고 목사님과 약속했지만 인간의 약속은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한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 반 정도 했는데 끝내야 되겠어요. 그냥.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고난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거는 말씀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중간 과정에 인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할 때 인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밑에 마음심 딱 있잖아요. 우리 한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냐? 중국 그 한자는 이 뜻을 합한 그 회의 글자가 있잖아요. 그게 뜻을 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자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해요. 이게 칼도자예요. 거기다 하나 탁 점을 찍은 것은 칼을 줄에 매달아 냈다는 얘기예요. 그걸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밑에 반드시 심장을 그 칼 끝에 딱 겨누어서, 마음심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요. 그 실만 끊어지면 내 심장이 뚫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그 아슬아슬함을 견뎌내는 것이 이게 바로 참을 인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거기서 스트로크를 해야 되고 말이죠. 예. 진주가 이물질이 들어오면 거기서 스트로크를 하면서 그 진주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이 되려면 그 중간 과정이 바로 인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 지금 27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 청춘을 다 바쳤는데요, 38에 와가지고 지금 제가 65세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올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 교회에서 그만큼 목회한다고 하는 그 자체로도 제가 크레딧을 많이 얻어요. 잘한 거 별로 없어도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대가리가 단단하십니다라는 뜻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만큼 견디려고 하면요, 왜 산전수전이 없었겠어요? 그걸 다 적으려면 몇 권의 책으로도 적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제가 그래도 용케도, 저도 성미가 급한 사람인데 그거 이상하게 잘 견뎌냈어요. 그때마다 그냥 한번 확 해버리면 끝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마다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용케도, 정말 용케도 잘 견뎌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요약을 할 때 인생의 성공에는 3가지 P가 필요하다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첫 번째 P는 뭐냐 하면은 perspiration. perspiration이 뭐죠? 땀 아니고 땀. 다시 노력,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P는 passion이에요. passion,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 없는 사람에게서는 아무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P는 perseverance. 오늘 우리 주목사님께서 주보에 faith of perseverance라고 아주 고급 용어로 쓰셨어요. 뭐 견딘다고 할 때 patience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단어도 있는데 이 perseverance라고 하는 말이 제일 정확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perseverance가 뭐예요? 이건 있는데 한번 꼭 찾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찾는 걸 perseverance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P 기억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목사님 아들 좀 졸고 있는데 야 일어나. 세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너를 위해서야. It's just for you. Okay? For the successful life, we need three words. Beginning with P. Okay? 첫 번째 P는 뭐냐 하면은 따라해라. perspiration. 이게 어렵지. 그냥 땀 스웨트란 말도 있지만 그게 또 고급 영어야. 자, perspiration, 땀. 두 번째는 passion, 열정. 세 번째는 perseverance, 인내. Remember the three words. 오케이? 자, 우리가 세 가지 말을 꼭 기억하고 여기에 인내라는 거 꼭 있어야 된다. 내가 자는 거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해. 그러나 정말 졸리는 게 당연한 거야. 안 졸리는 게 그 미친 짓이야. 기도하겠습니다.